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이제 9월부터죠. 아니죠. 8월부터죠. 죄송해요. 7월부터네요. 7월부터 우리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꽤 오랫동안 전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도 설교하기 힘들었던 우리는 자연 환경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왜 보호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또 우리의 친구 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중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근거로 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건축을 할 때 자를 가지고 왔는데 자가 1m를 재는데 1m를 재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건 이만큼, 어떤 건 요만큼, 어떤 건 또 이만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건물이 온전히 지어지기가 어렵겠죠.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1시간이라는 기준이 다 달라요. 나는 1시간을 60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60분이 아니라 80분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1시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2006년에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교에서 철학 과목을 배울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신학은, 제가 하는 이 신학이라는 과목은 철학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있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철학을 배우는데, 또 이 사회를 배우는데 그 과목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되게 오래된 개념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준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모호해지고,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절대주의, 상대주의 뭔지 아시죠? 상대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다 각자 다르게, 다 각자 어떤 문화에 다르게, 또 각자 어떤 성별이나, 다 각자 어떤 연령이나, 또 각자 어떤 생활과 어떤 수준에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상대주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것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저기 경상도, 전라도에서부터, 또 우리는 요 일산에서 광화문과 그리고 저기 여의도에 모여서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연합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이거예요. 이 한국 땅에 올바르지 않은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 것, 법이 세워지지 않는 것, 대표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엊그제였나요? 금요일 날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독일이 금요일을 기준으로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만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LGBT를 떠나서 정말 수많은 성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내 어떤 신체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남자야, 내가 여자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저는 오늘이라도 여자가 될 수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진짜 웃긴 거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오성진이라는 원래 남자잖아요. 11월 3일을 기준으로 나는
앞으로 여자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면 앞으로 쭉 여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이 되면은 나는 또 남자로 살겠다고 바꿀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독일이 처음이 아니래요. 유럽에는 이미 이 법이 통과된 나라가 20개국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의학적 진단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신체적인 어떤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1에서 2로 또는 2에서 1로 바꾸는 이 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따라서 나는 오늘 여자도 될 수 있고, 아니 오후에는 남자도 될 수 있고, 나는 오늘 오전에는 여자 화장실을 갔지만 나는 오늘 오후에는 남자 목욕탕에도 갈 수 있고. 이게 여러분 장난인 것 같으세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사람들이 하도 시도 때도 없이 성별을 자꾸 바꿔대니까 언제는 남자, 언제는 여자, 얼마나 우습게 이런 법까지 생겼대요. 얼마만큼은 성별을 못 바꾸는 법.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결정한다.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것일 뿐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는요, 그 누구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들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답도 없고 기준도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게 곧 답이다. 모든 기준을 거부하고 그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 성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말하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얘기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기준이 뭔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내둬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훈,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책망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올바로 바르게 잡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훈을 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또는 책망을 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또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려면 기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너 지금 그거 잘하고 있어. 또는 너 그거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매모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가끔은 이걸 느껴요. 이제는 저는 키가 크지 않아서 이걸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은 갑자기 내가 뭔가 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십니까? 이제 성장기가 다 끝났나요? 이건 느껴지지 않아요? 살쪘다. 여러분 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때로는 살찐 것 같은데 체중기 위에 올라가 보면은 체중이 안 올랐을 때도 있어요. 그쵸? 근데 내 기분 탓일 때도 있거든요. 내가 체중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체중계 위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분명히 잴 수 있는 것 위에 올라갔을 때 확인할 수 있듯이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너희는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부분인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앞부분 볼게요.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에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아무런 분별 없이, 그러니까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대요.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면 넘어가 주세요. 그런 삶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매주 배우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매주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지금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아요.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치 못 들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23절 이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옛사람, 옛날의 생활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분별력 없이 살아오던 생활 방식, 옛사람을 모두 내어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더 이상 교황이나 또는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으로 떠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하는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여러분, 지난 주일이 종교 개혁 주일이거든요. 그들이 결정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없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예수님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더불어서 이 교회는 이전의 로마 카톨릭과 다르게, 면죄부를 파는 로마 카톨릭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서 온전히 서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라.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교회의 정신이죠. 그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이 하반기 들어서 저를 통해서, 오성진 목사를 통해서 이 예배 때마다 지난주에는 자연환경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전엔 차별하면 안 된다, 그 전에는 내 입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날 주일날 말씀 듣고 설교 노트에다가 써요. 여러분 진짜 잘 써요. 정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 설교를 얼마나 정리를 잘하고 얼마나 주제를 잘 잡아서 쓰는지 몰라요. 쓰고 끝나지 않는가? 아, 그래.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파괴된 우리, 죄악으로 파괴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다시 이 자연 환경을 되돌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애써야겠구나. 결단한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회용품 정말로 조금만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써놓고 한 주간 그냥 까먹고 사셨습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억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매번 말씀을 듣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옛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아, 내가 말씀을 잊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이라도 새 사람으로, 새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새 사람의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들을 뭔가 통합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마음을 쓰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타인을 용서하십시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잊어요. 그렇죠? 우리의 습관대로 행동해요. 우리의 습관대로 말하고 우리의 습관대로 타인을 대하고 우리의 감정의 습관대로 내 가족들을, 친구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수많은 돈을 헌금한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지만,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지만, 교회 헌금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이 정작 일상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전혀 살아가지 않는다면,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 편한 대로,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편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왜요? 원래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편하지만,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가 익숙한 것, 너가 편한 것, 너가 날마다 했던 것 이제 벗어버리고 오늘이라도 불편하겠지만, 익숙하지 않겠지만, 너에게 맞지 않겠지만 새 사람을 입어라. 왜? 그게 예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제가 예전에 정말로 친하게 지내던 이제 목사님이죠. 그 형님께서 제가 사역하던 전도사 때 교회에 오셔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전 아직도 그 제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개고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기준이 없는, 내가 원하는 게 최고야, 내 기분이 최고야, 내 쾌락이 최고야, 내 감정이 최고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벗어버리시고 나를 살리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